오늘 주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한 귀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누누이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마태복음에 걸쳐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트집 잡고 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이 뿔 달린 괴물이고 그래서 그런 건가 싶지만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과 열심히 있는 그런 부류였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열심만큼은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또 좋은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바울이 됐죠.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할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 나쁜 놈들 선입견을 괴물에 뿔 달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쨌거나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예수님께 와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또 책망을 받고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본인이 또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율법 조문이라는 거죠. 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법 조문. 근데 그건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법. 이거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전부를 얘기하는 거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도 관련돼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리고 15절에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완고해졌고 덮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는 율법 조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이라는 거죠. 법은 뭐냐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 있으면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된다. 특별히 두 줄 있는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다. 정죄의 직분이다. 두 번째 그 말은 뭐냐면 틀린 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죠? 중앙선을 어떤 차가 넘으면 하고 호락을 분단 말이죠. 그리고는 당신 지금 방금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라고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정죄하는 거지만 정죄한다는 게 나쁘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걸 틀린 거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 틀렸습니다. 범칙금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되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당신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그런 것이죠.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세 번째 뭐라 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이렇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러나 이제 법으로 잣대를 들이드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중앙선은 넘으면 안 되지. 그건 법이야. 그렇게 안에 생각이 틀이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상 율법의 기능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제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었대요. 그거밖에는 그 기능인데 그 기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 중앙선 넘었대요. 저 사람 빨간불인데 신호등 건넜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세상에 뭐 신호등을 없애란 말이냐? 그러면 안 되죠. 혼란스럽죠. 그럼 중앙선을 없애란 말이냐? 그럼 차 사고 나죠? 큰일 나죠?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중앙선이 있냐는 거예요. 왜? 범칙금 받기 위해서?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선이 왜 있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를 왜 방지해야 되죠? 사람. 신호등이 왜 있냐는 거예요. 빨간불이 왜 있고 파란불이 왜 있어요? 틀리면 틀렸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왜 있는 거죠, 신호등이? 위험하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 벌금 받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율법을 연구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법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급차가 삐용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사경을 헤매요. 막 급하게 삐용 하면서 가면서 막 차들이 비켜주고 하다 보니까 한시가 급하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차를 비켜줄 생각을 안 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중앙선 넘어? 뭘 놓쳐버렸냐면 왜 신호등이 있는지를 근본적인 그 목적을 놓쳐버려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요. 횡단보도에. 근데 빨간불이에요. 막 사람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차들이 막 다니고 위험하잖아요. 엄마가 얼른 뛰어갔어요. 애기니까. 아이고 안 되지 하고 얼른 업고 왔더니만 사람들이 저 엄마 봐. 신호등을 어겼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아까도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처음에 다 들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막 비벼 먹으면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많이 배가 고팠나 보구나 그러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거 타작행인데 안식일 날 타작을 해? 너 죄지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583명이 지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 어쨌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고쳐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참 귀한 일 하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 안식일 날 왜 고쳐?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비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자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윤 장로님 앞에 딱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유 오늘도 피곤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먼저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오늘도 하루를 사느라고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지만 오늘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왔구나. 참 귀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그래서 구급차가 중앙선을 막 건너려고 그러면 내가 차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왜? 중앙선이 뭐 때문에 있으니까? 사랑을 위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으면 나라도 뛰어가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우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말씀을 더 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안식일 대신 신호등을 놓으면 돼요. 신호등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신호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잊지 말아라. 생명이다. 사람이다. 그것이 우선인 거 잊지 마라. 오늘 이 수요 예배는 100명이 모였느냐 200명이 모였느냐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핏값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도 경직될 수 있어요. 경직이란 건 뭐냐면 비인격화된다. 이런 말인데 비인격화된다. 좀 이런 표현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나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한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비인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뭐 그런 교회를 다 폄하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화평교회 비전은 2030 비전입니다. 이렇게 딱 말이에요. 지금 벌써 교회가 뭘로 지금 표시되는 거예요? 2030이니까 인격적이에요? 숫자예요? 숫자로 표시되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 비전은 2030 비전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2030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리고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되냐면 벌써 교회 하면 뭐가 딱 들어오냐면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장 2030명 돼야 되니까 2030년까지 계산할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명 늘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우리 일구역장님 올해까지 구역을 배가해서 지금 5명 모이는데 10명까지 만드십시오.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구역 10명 늘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이 올해 한 해 10명까지 전도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인격화라는 건 뭐냐면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뭐가 더 우선되냐면 2030 비전이 우선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럼 먼저 딱 드는 것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세워져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생생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삶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평가인데 하나님은 그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장 우리도 교회 다녀?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그 교회 몇 명 나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다 뭐처럼 되냐면 종교 상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몇 명 나오는데 요즘은 또 지역까지도 강남에 있어? 이런 것까지로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기독교 교회 역사 2000년을 봐도요, 조선시대 우리 초창기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리 한국 인구의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제 화평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그런 색깔이나 맥이 있잖아요. 저도 이 화평교회 출신입니다만은, 원로 목사님 때부터 보면 원로 목사님은 늘 목회를 이런 목회관을 갖고 있었죠. 어떤 목회관이냐면, 목회는 늘 얘기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을 보면은 목사님 머릿속에는 뭐가 이제 가득 차 있냐면, 아이고 이번 한 주도 힘들게 살아온 성도님들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살았을까, 이게 목사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보면 가진 하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고민도 되는 중에 하나인 건, 제가 이제 건축을 막 강조를 안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올 때부터 우리 하평교회 이제 건축 좀 합시다, 이렇게 막 강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 이제 3층까지 우리 성도님들 연세도 들어가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때가 되면 좀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좋겠다. 좋은 곳이라는 게 최소한 1층, 3층까지 안 올라와도 되는 곳, 아니면 최소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그런 마음은 들고, 또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건축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제가 많이 안 했잖아요. 필요할 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건축을 하면 이제 우리 하평교회 목적은 건축이다, 이게 먼저가 돼요. 건축 자체가 벌써 비인격화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출을 받아. 무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에 맞는 대출이 아니라.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한 사람을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이 대출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요. 겉모습은 종교를 띠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내년에 빨리 전도해서 이 예배당을 채웁시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신앙이 비인격화가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볼 때 대출 갚는 사람, 벌써 이제 어려워지는. 최근에 어떤 병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병원도 차렸어요. 건물 세도 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죠, 사실은. 병원 장비도 임대했는데 그 비싼 걸 대출해서 받았어요. 그럼 환자를 보면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의사의 사명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빨리 이 대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비인격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양심선이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뭐 언론에 났지만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어떤 병원의 의사가 말이죠, 이 환자가 입원 오래 안 하고 그냥 퇴원해버리면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죽은 고기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의사의 사명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식의 용어로 하면 세속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더더욱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목회가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목회를 왜 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지? 목적이 뭐지? 뭐 하자고 우리가 함께 예배는 물론 우리 인생의 목표지만 왜 내가 목회를 하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였어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제일 큰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존재로 완성되는 것. 그게 최고의 목회자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못 산다는 게 제일 큰 문제지만은 그러나 목적과 방향만큼은 그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방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좀 양육을 하자. 그래서 뭐 양육반이나 제자반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방법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갖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볼 때 대출을 갚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 중에 핵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목회를 못했죠. 제가 구역 간의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건물을 구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 그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존재가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눈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돈이나 대출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보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표와 방향과 내용만큼은 이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리 입구도 그렇고 뒤에 보면요. 새가족반 개강해서 2020년 3월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벌써 지금 2년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 저거 안 띄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계속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멈춰 서 있는 것이지 그 길로 가는 걸 포기한 적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갈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한 존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분별함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교회가 뭔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모이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미련한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걸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우리의 목적임을 압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근육을 더욱더 연습하고 힘써서 주님의 그 뜻에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